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지금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재판이 열렸어요. 왜 열렸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것이 왜 우리 탓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는 예언자가 되어서 또한 1절에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변론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법정인 것이죠.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했니. 여기서 보니까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원어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짐을 주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떤 짐을 주었냐. 나는 너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니? 물으십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냐?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 종노릇 하느라고. 속량하였고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너를 속량하였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우리는 대부분 모세라는 지도자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앞에서 이끌었던 주도적인 리더였다면 미리암은 어떤 여성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함께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미리암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세밀한 아픔까지도 다 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였다.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시딤은 우리가 마지막 봤을 때 마지막 광야,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정,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은 어떻습니까? 처음 입성한 가나안까지 내가 세밀하게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행하였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공의롭게 행하였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이때 당시 어떤 죄를 지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요 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천천의 순양, 많은 순양을 가지고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을 가지고 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혼합 종교가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잘못된 행동도 타 종교에서는 했었어요. 그런 것이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마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시팟이라는 어원에 따르는 말인데요. 한쪽으로 치지 않는 공정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공정함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인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까 말했듯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 삶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타자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 마음은 조금 어렵지만 예 주님 제가 그들을 제 마음에 품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원했는데 왜 너희들은 값으로 너의 죄를 도말하려고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언약에서 비껴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기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언약에 비껴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껴간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정말 비껴갔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십니다.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절 내가 만약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자, 얼마나 추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시겠다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요 속여서요 자기의 재물로 취하였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거를 살 때 저울로 재잖아요. 그 저울을요 거짓 저울추를 댄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로 붙일 것이며.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너희들이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먹어도 배가 고플 거래요.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없을 거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취하여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이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감람열매를 바라도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은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그 감람나무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아프면 그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발라도 너의 안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네. 불의하게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이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오므리가 나오고요 아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은요 가장 악한 왕 중에 뽑히는 왕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 오므리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는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정말로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로 부강했지만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무엇을 국교화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을 국교화하지요. 세속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을 치리하는 왕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저의 적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아름답고 아주 단정한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요. 예,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너무 귀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지만 정말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다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정결한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서 내 발걸음에, 그리고 내가 걷는 곳에 그것들이 녹아져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비껴난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